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권하고 또 함께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9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9장에서 에베소에서의 그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이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 소동이 그치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그리고 또 마게도냐 밑에 지방이 아가야라고 그랬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원래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아가야까지 와서 사실은 원래 계획은 아가야 그 지역 고린도의 외항이라고 불리우는 그 갱그레아 그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렇게 원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치자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에베소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네, 다 알고 계신데 그냥 대답만 안 하시는 거죠? 네, 예루살렘 이 시대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흉년도 들었고 또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무슬림들이나 아니면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못지않게 힘든 그런 그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뭐예요? 흉년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가 함께 소위 말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헌금을 해서 이제 그 연보, 그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로 가져가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헌금을 거두러 그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바로 가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향을 틀어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금방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데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여러 말로 권하다, 권했다라고 이렇게 또 2절에서도 한 번 더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시 1절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권하다라는 이 말이 권면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어떤 말로 권면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내용으로 권면했는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제가 상반절만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있었던 일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그러니까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운 거죠, 그죠? 그런데 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맹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맹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맹수로 더불어서 맹수를 만났는데 직접 싸우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그 에베소에서 그 맹수가 누군가, 그게 이제 지난주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주도가 되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이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의 책임자였던 이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되어서 그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를 만났는데 그 맹수와 더불어서 싸우지는 않았다라고 할 때 그 맹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의 이 불법적인 이 소요 사태, 이 소동을 이 맹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그 소요 상태가 이제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떠나잖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는데 떠나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놓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소요가 잠잠해졌지만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아마 그런 내용의 권면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이 그 지방은 또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그러니까 1절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1절에서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소요가 거쳐서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불러놓고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은 지금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라고 할 때 이 그 지방은 마게도냐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게도냐 그러면 떠오르는 지역이 생각이 나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첫 번째 유럽의 첫 성이라고 불리웠던 어디요? 빌립보. 그다음 그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도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요 세 마게도냐 그러면 적어도 이 세 도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크게는 마게도냐, 뭐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 프라빈스 혹은 스테이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주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원래는. 근데 제일 먼저 빌립보에서 교회를 먼저 개척했죠. 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런 게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런 게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물론 이제 우리가 베레아 교회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게 왜 익숙하지 않냐면 성경 서신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레아 뭐 베레아서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이런 건 좀 익숙한데
베레아 교회 그러면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 베레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 1절에서는 에베소를 떠날 때 뭐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마게도냐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권하고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또 자기가 지나왔던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사람들, 교회들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난 몰라라가 아니라 언제나 뭐요? 복음이 떨어진 그곳에 제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난 그곳에 늘 관심을 가지고 기회만 되면 그들에게 가서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권면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그 도시들을 돌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 권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많이 등장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지나왔던 그 전도 지역,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제자들을 만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이런 표현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권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하고 권면했고, 그리고 또 2절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그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권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권하다 혹은 권면하다 이 말의 헬라어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파라와 칼레오 이 두, 그러니까 파라는 그 접두어라고 하죠. 이게 이 합성어죠. 이 파라는 여러분 옆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파라솔, 우리 알죠? 파라솔, 그죠? 파라솔은 이렇게 쳐놓고 그 옆에 이렇게 있는 거죠. 또 우리 낙하산 뭐요? 패러슈트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등 뒤에 이렇게 짊어지지만 내 몸 옆에 딱 붙어 있는다, 이런 뜻이죠. 이 파라는 옆에 혹은 옆에서라는 그런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혹은 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칼레오의 이 원어적인 뜻은 옆에서 부르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위로자 혹은 돕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돕는 사람들은 옆에서 항상 함께하면서 돕는 게 이제 위로자 혹은 돕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칼레오와 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은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린 보통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느 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유일신을 믿지만 단일신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존재하는데, 그런데 설명하기가 힘든 삼위일체로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God을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God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 God은 세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God the Father 아버지로 존재하고, God the Son 아들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God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같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신데 역할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시죠. 이제 이 삼위일체를 좀 더 설명을 이제 더 하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지 우리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대면해서 만날 때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God the Father 혹은 God the Son 이 두 분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가 다른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고, 그게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사실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관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면 같은 의미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들 때 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권면하는.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누군가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옆에서 말하고 부르고 힘내, 그렇게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리고 그 자화상 이 얼굴을 이렇게 사진, 이 그림 사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보면 못생기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좀 고집이 세고 뭐 하여튼 원리 원칙주의자 같고 이런 면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누가 그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예, 우리 새벽에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하고 도망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자기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아주 나이 어린 사촌지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조카 생질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1차 때는 좀 실패했지만 2차 때는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반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반대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성경 표현에 의하면요,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지, 소위 말해서 그냥 대판 싸운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를 성경은 그냥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여행도 어떻게 합니까?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가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인정도 없고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실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조금씩 저의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인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뭐예요? 자기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늘 언제나 뭐예요?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그들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권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저것 참견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 이제 중간에 보시면 지금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러 말, 이 말, 참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죠? 말이라는 게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한번 그런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 말이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차가운 말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10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 뜨겁다는 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대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불 나는 거예요, 열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코에 이게 연기가 확 나. 이게 지금 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오는 말이 너무 뜨거워갖고 나도 그냥 이게 뚜껑 열려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말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그런데 어떤 말은 그 말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여러 말로 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런 의미의 말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 말의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로고스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죠. 로고스가 뭐예요?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단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할 때,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을 권할 때 여러 말로 권하는데 그 여러 말이 이 로고스라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국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믿음 위에 강건하게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다녀가며 여러 말로, 즉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헬라에 이르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헬라, 우리 이제 헬라가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죠? 헬라. 이 헬라는 성경에서는 어디냐면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그 전까지는 아가야라는 단어로 등장하다가 지금 헬라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서 간다고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가야로 왔다는 거죠. 헬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가야 혹은 헬라 그러면 그 지역의 어느 도시들이 생각이 나야 되겠어요? 마게도냐는 아까 어디 적어도 3개 도시 기억하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 그러면은 혹은 헬라 그러면은 무슨 도시가 기억이 나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아니,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아가야의 주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 먼저 들렀어요? 아덴이죠. 아덴.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아덴에서 별로 소위 말해서 이 전도의 열매들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학자들은 어쨌든 그게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아덴 지역에도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야 혹은 아덴
헬라 그러면 거기에 세 도시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첫 번째가 에덴이 아니라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그다음에 고린도의 그 외항이라고 알려져 있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을 때 2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그때 머리를 어디에서 깎았어요? 갱그레아. 기억이 나시죠? 예. 제가 우리 작년 12월 마지막 31일 그 주일 설교를 그때 내용이었을 거예요. 갱그레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야 그러면은 세 도시가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어디요? 아덴. 그다음 두 번째 고린도. 그다음에 갱그레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다 이렇게 두르고 그다음에 이제 헬라 아가야 지역으로 왔습니다. 3절 보십시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고린도를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약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왜 석 달을 머물렀을까?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이 겨울에는 먼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한 세 달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이 석 달 머무는 동안에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게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헌금을 이제 가지고 돌아가기 전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세 달을 겨울을 거기서 나야 하는데 그 세 달 있는 동안 뭐 세 달에 걸쳐서 썼는지 뭐 하루에 그냥 다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에 로마서를 쓰게 되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이 로마서를 누가 전달하는 줄 아세요? 베베가 전달해요. 근데 그 베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피비. 영어의 피비가 우리 말로는 베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아가야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아덴, 고린도, 그 다음에 갱그레아.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그러니까 지도를 나중에 보세요. 이 고린도하고 에베소하고는요, 그 배 타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빨라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오늘 20장 1절에서 에베소에 출발하잖아요. 그죠?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면 빨라요? 고린도로 먼저 가면 빨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위로 해서 마게도냐를 먼저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중에 갈 때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베소에서 갱그레아로 넘어가서 갱그레아, 고린도, 아가야가 아니라 아덴 거쳐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빌립보 했으면 거기서는 육로로 밖에 못 가요. 육로로. 물론 이제 배를 한번 타야 되죠. 거기서 해서 들어와 해서 거기서 해서 이제 쭉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이제 좀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아가야 와가지고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원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3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는 고린도고, 그 고린도에서는 갱그레아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그 갱그레아에서 배 타고 가면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아가야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향해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와서 드로아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여튼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공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겨울이잖아요, 그죠? 이 겨울이 지나면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절기가 제일 먼저 옵니까?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고 나서 사실은 디아스포라,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갑자기 생각이 이민자 디아스포라가 이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디아스포라 코리안이에요. 디아스포라 코리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 다른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경건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어디를 방문합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배를 타고 가겠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가까운 게 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여기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지금 고린도에서 3개월을 지금 머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무슨 음모가 지금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이 유대인들은 아마 고린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그 음모는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배를 타면 그때 배 안에서 죽이려고 아마 그렇게 음모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 배에 타면 배에서는 뭐예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데 있으면은 소식이 들리면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배에서는 어디 도망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배를 타지를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마게도냐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좀 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렇게 왔는데 더 어려운 길로 육로를 택해서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서 마게도냐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계획한 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뭐 카톡이나 아니면은 텍스트 주고받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가 설날 맞죠? 예. 이제 설날 이렇게 인사할 때 뭐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새해가 우리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새해가 2번이어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2024년 처음 시작할 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고, 또 구정에도 또 설날에도 또 그렇게 하는데, 뭐 가끔씩 이런 그 텍스트 보내잖아요. 뭐 올 한 해는 뭐 꽃길만 걸으세요. 뭐 만사형통하세요. 예, 그 참 물론 그게 격려가 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꽃길만 걷는 거 그건 그런 건 없죠. 불가능입니다. 만사형통, 여러분 만사형통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사형통을 생각한다?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2가지 투트랙이 늘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잘 돼요? 그러면 늘 염려하십시오. 언제 내가 넘어질지, 혹은 내게 언제 어려움이 찾아올지. 그래서 좋은 길, 꽃길 걸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옆길을 세워가지고 지금 진흙탕 길을 걷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돌아갈 때 쉬운 길로 가려고 사실은 마게도냐, 처음에 어려운 길을 택해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내려와서 이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쉬운데,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 만약에 이 갱그레아 와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서 그냥 이렇게 가면 2번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었으면은 뭐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겠어요? 아유, 하나님, 이거 지금 뭐 내조차고 하는 일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그 어려운 그 교회, 그 교회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인도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실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길을 돌아서서 다시 마게도냐로 해석하죠. 4절, 5절, 6절은요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지금 여기서 보면 4절에서 아시아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는 어디라고 그래서요? 아시아는 소아시아고 에베소,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고,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왜 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 갱그레아에서 아시아로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갱그레아에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이 아시아까지 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배를 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이 아시아, 소아시아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배 타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름이 익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 익숙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7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맺었던 결실자들, 열매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 필요가 없이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소개되는 브로의 아들 소바드는 베레아 교회, 여기 다시 아시아까지 함께 간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소바드는 베레아 교회를 대표자고, 그 다음에 아르스타고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2차 전도 여행 때 열매들이죠. 그죠? 이 마게도냐 이 지역은 2차 전도 여행 때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드베 출신이라고 합니다. 드베는 어디 지역이냐면 지금의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있는, 기억나시나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대표적인 도시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루스드라, 드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4개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도시 중에 드베입니다. 드베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루스드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고니온. 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드베. 여기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이오와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의 열매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아시아는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 대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열매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아마 그 각 지역의 그 대표자들,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각 지역의 이방 교회의 대표들을 데리고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 이 대표자들을, 그 당시에는 어머니 교회, Mother Church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 이방 지역에 생겨난 이 교회들 대표들을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가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특징 중에 교회의 4대 표지라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교회의 4대 표지가 있는데, 교회가 뭐냐라고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가장 교회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4가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브릿지 교회와 우리 인근에 있는 유니온 교회, 선한 청지기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교단이 다르고 다 이렇게 교회 색깔들이 다 틀리지만, 그러나 요 4가지 차원에서 같아야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임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성을 항상 우리 드러내야 되는 거룩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적이어야 된다. 사도성. 여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또 사도성의 또 특징은 뭐냐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는 지금 오늘은 지금 모였어요, 그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있고 싶다, 그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도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niversal. 그러니까 우리 브릿지 교회의 특징이 있고 또 다른 교회들의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통일성,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우리 브릿지 교회 무슨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각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교회가 지금 여기저기서 생겨나는데, 이때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유대 기독교가 형성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를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난 그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들도 우리처럼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 전통을 좀 지키도록 그렇게 해라.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다룬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누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참에 이 이방인 지역의 교회 대표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사하고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처럼 뭐 지폐를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 벤모 이렇게 송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이때는요, 직접 이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했을 때 뭘로 주로 했겠어요? 동전으로 했을 거예요. 동전으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그 동전 그거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혼자 그걸 어떻게 다 가져가겠어요? 그때 안전성도 보장이 안 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아마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오늘 본문에는 7명이 등장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뭐 현금 이송할 때 막 그냥 무장 차량 이렇게 하는데, 이때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마지막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기서 5절에서 그들은 이 그들은 누구겠어요? 4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아니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먼저 드로아에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을 기다리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우리는 누가 포함이 되느냐 하면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 누가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요 언제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헤어지냐면 16장에서 헤어집니다. 16장은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누가를 아마 빌립보 지역에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가면서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아까 이제 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마게도냐 그러면 그게 대표 교회가 어느 교회가였어요? 대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근데 빌립보의 대표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은 누가 담당하냐면 이 우리에 포함되어 있는 누가가 아마 담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아가야 지역에는 지금 또 없어요. 그죠? 대표자가 없어요. 아가야. 그 아가야는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 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한 그 연보를 이제 가지고 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 1차, 2차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지만 1차, 2차, 3차 이 전도의 여정, 복음의 여정,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혼자 그렇게 독불 장군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또 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렇게 하찮게 그렇게 여기지 않나요? 다 뭐예요? 동력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동력하고 동행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용 자체가 뭐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금 우리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첫 일성으로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세우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혼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일할 일꾼들,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4 제자를 먼저 세웠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세워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할 때에 교회의 일이 크든 작든 그 일들은 물론 내 혼자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함께 동력한다, 함께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좀 기억하고 여러분 목장에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절 2절에서 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권한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칼레오, 이 헬라어 이 단어는 여러분 뭐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권한다라는 거, 이 권면하다라는 것은 옆에서 위로하고 돕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말하는 사람,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 말로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러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맨날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못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직장 나갈 때 이게 들고, 물론 이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기억하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준비되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일어나거나 갑자기 어떤 상황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싶어도 그냥 세상적인 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암송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생각해서 말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묵상을 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듣고 나서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리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굳건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동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우리 교회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또 목장에 목녀들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목장에서 선교회에서 또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으면 함께 그렇게 동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